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번 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이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19장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3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공공연하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해 동안이나 이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2해 동안이나 그것도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이제 말씀 사역에 정말 모든 힘을 쏟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2해 동안이나.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인 또 헬라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나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아주 편만하게 이제 이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흥왕하고 세력을 얻으니까 이제 그곳에 이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제 바울이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안수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또 앞치마를 그냥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다가 얹기만 해도 병이 치유되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리고 또 손수건을 통해서 앞치마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어떻게 특별히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면요, 에베소에 그 말씀 사역이 2년 동안 날마다 그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 사역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흥왕해진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렇게 폭발적인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시너지가 되어서 아주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 곳,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베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말씀 사역만 이렇게 중요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성령 사역만 이렇게 중요시하게 될 때가 있는데, 정말 바람직한 것은 오늘 에베소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흥왕하게 세력을 얻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말씀의 중심이 없고, 그래서 또 그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퇴마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퇴마사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축사하고 그런 것을 보니까 자신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나도 예수의 이름 가지고 병 고치고 치유하면 되겠구나, 축사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을 덮쳐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같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동반되지 않고 또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말씀, 성령의 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하실 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흥왕하고 세력을 얻고 힘이 있으니까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복음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막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 말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지 않은 것들, 그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술책이 있었다고 그래요. 마술 도구들, 그거를 다 갖고 와가지고 이제 불을 사르는데 그 비용, 그 마술책이 얼마어치의 값어치가 있었는가 하면 은 5만이었다고 합니다. 은 5만. 은 하나가 이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불만 잡아도 은 5만이면 500만 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50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 엄청난 양의 그 마술책을 자신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불사르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마술 또 미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깊이 뿌리 잡혀 있었는가 하면 그 도시에 은 5만이나 할 정도의 그 책이, 도구들이 정말 각자 사람들의 삶 가운데 뿌리 깊이 그냥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힘을 얻고 흥왕하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정말 자기들의 가보와도 같은, 보물과도 같은 그 마술책 50억 원, 500만 불이나 하는 그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사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까?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참된 회개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들춰버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 진정한 믿음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에베소에서 정말 흥왕해서 힘을 얻으니까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고 또 참된 회개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게 자리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또 암송하려고 우리가 날마다 정말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그렇게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굳건하게 묶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주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근본으로 삼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곳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한국과 미국 안에 자리 잡은 반성경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제거하시고 이 나라가 정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